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는 분도 있는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질병도 많고 이 사건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일이 내 가운데 찾아올지, 또 어떤 일이 생길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이 걱정으로 말미암아 어떤 분들은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까지 빠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이런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겨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먼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전심 초대를 받고 그곳에 가서 식사를 하고서 나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서로 밟힐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합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4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이냐? 오늘 본문에 놓인 대로 그 두려움의 대상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두려움의 대상은 바리새인들이라. 이런 바리새인들이 왜 두려움의 대상이냐 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 아래서 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런 규칙을 많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잡아 가두고 돌로 쳐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규칙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 규칙을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서 극한 경우에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집단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주로 좀 핍박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과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행동을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 놓는 규칙에 이 덫에 걸릴 것에 대한 이런 제자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기득권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많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해놓은 규칙에서 그걸 어길 때 돌로 쳐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힘이 없는 그 제자들에게 그들을 피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이 그들의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 그들이 만들어 놓은 누룩 곧
외식에 빠지는 이런 신앙으로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외식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두려워할 자, 다시 말해서 5절에 보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너희가 두려워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너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너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이, 이 제자들이 두려워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두려워할 자가 누구입니까? 5절 우리 계속 읽어보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그 다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여기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지금 권력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힘이 있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용어를 좀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그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계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다시 말해서 더 좀 좋은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세상의 어떤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언제 어디 있으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자들이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면 그 첫 번째가 금방 우리 읽은 대로 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들, 지금 너희가 두려워하고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최후 심판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제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가 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찮은 이 참새도 모든 것이 팔리우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왜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생사복,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관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7절에서 너희에게는, 이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세심하게 돌봐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채플 시간에 예배를 드리다가 옆에 있는 전도사님이, 그때 전도사님이 옆에서 김인호 목사님은 참 주님을 위한 충성된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뭔 뜬구름, 그때 본문이 이 본문이었습니다. 김 전사님은 하나님의 수고를 들어주는 아주 충성스러운 주의 종이라, 그렇게 여러분 웃으라고 내 했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제 머릿속이 좀 많아져서 이 말이 실감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고를, 머리까지 일일이 다 세는 이 수고를 들어준다고 했는데, 제가 안 해야 될 유머를 해가지고, 안 해야 되는데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해가지고 이렇게 또 분위기가 썰렁해졌습니다. 어쨌든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너를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너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8절 9절에서는 사람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부인당하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이 하나님이 있는데, 너희가 어리석게도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결론적으로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니와 성령에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또 무엇이 나의 신앙 생활을 방해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또
나의 신앙생활 하는 것을 방해하고 발목 잡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야 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고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주관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내 인생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인생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인생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믿음으로 나에게 세상에 다가오는 이 모든 두려움과 걱정들을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루마니아의 공산 치하 때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박해가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유명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또 기독교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또 핍박을 받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 감옥에서 성경을 쭉 읽어 나가는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 오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성경을 읽어 나가는 가운데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 범브란트 목사님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성경에는 도대체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올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서 체크를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체크를 하고 그리고 다 읽고 나서 처음부터 그 숫자를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여러분 그 숫자를 한번 헤아려 보니까 우연의 일치이지만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문장이 몇 번 나오냐면 365번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 우연의 일치가 되지만 그러면서 그 범브란트 목사님이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365일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 생활 가운데서 범브란트 매일매일 다가오는 이 두려움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렇게 그 두려움을 물리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자 우리가 잘 아는 존 낙서의 그 모비명에 이렇게 적혀져 있다는 겁니다. 언젠간 저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했을 뿐 인간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여기에 잠들다. 이렇게 묘비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할 뿐 인간의 어떤 얼굴도 두려워하는 일이 없던 자가 여기에 잠들다. 그렇게 묘비명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세상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